자,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 보냈다고 했잖아요. 자, 10장 1절은 몇 명이라고 했죠? 70명입니다. 70인 제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70명을 보내시는데 몇 명씩 보내셨습니까? 2명씩 보냈습니다. 왜 2명씩 보냈을까요? 증인의 자격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만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명, 또 마태복음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적어도 2명씩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모델은 아마 선교지로 갈 때도 물론 부부가 가셔도 2명인 것 같지만 주님은 1명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더 가서 이렇게 두 가정이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좋은 동역이 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당한 동역자를 또 말레이 땅에 세워줄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2명씩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보낸 이유가 뭡니까?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또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신 겁니까? 70명이에요? 아니면 70명 말고 다른 안 가는 70명 이외의 사람들이에요? 70명한테 한 얘기예요. 자, 10장 1절 보시면 보내시며 이르시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해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나 말고도 주님 일꾼을 좀 더 보내주세요라는 기도. 이게 이제 일꾼들이 해야 될 기도죠. 그 기도는 그런데 어쩌면 자기가 일꾼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3절은 너희들 보내는 상황이 그러나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영받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에다 비유하셨습니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자, 이리 가운데 어린 양 보내면 뭐예요? 그건 뭐하라고 보내는 거냐면 죽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이리하고 1대1 맞짱 떠도 누가 이겨요? 양하고 이리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기냐고요? 이리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이리가 그럼 무리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이 양의 상황이 무슨 양이래요? 성인 양도 아니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리 한 마리도 아니고 이리의 무리 가운데로, 뭐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1대1로 맞닥뜨려도 무서운 상황인데 뭐 들어가면 당연히 죽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금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보내실까요? 왜 보내실까요? 그것은 이제 10장 저 뒤에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많이 마음이 쓰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좋은 여건으로 좋은 상황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뭐 여기에서 서울로 자식들을 자취만 시키려고 해도 마음이 불안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보내고 싶으셨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죠.
보내자니 위험하고 안 보내자니 저 이리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럼 누가 달라져야 돼요? 이리가 달라져야 돼요? 어린 양이 달라져야 돼요? 어린 양한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그 내용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상황이 안 좋은 대로 보내기 때문에 당부 사항이 많아요. 상황이 좋은 대로 오면 뭐 걱정 없이 뭐 괜찮아, 거기 살만한 곳이야,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야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당부 사항이 많아요. 첫 번째, 일신의 안락 기대하지 말아라. 경제적 여유와 생활의 여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전대나 배낭, 신발 이거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뭐 선교지로 가시는데 이 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파송비 하나도 안 주는 거죠.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죽으라고요. 예, 죽으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뭣도 가지지 말아요? 배낭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절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당시 말하면 이제 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 무난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어졌습니다. 안부부터 이제 뭐 포옹하고 안부 묻고 네 집 안부 묻고 내 집 안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가서 시간을 잘 써라라는 겁니다. 괜히 쓰잘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세 번째,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든 그들을 맞아들이는 곳에 그 환대를 받아들여라. 거절한다고 해도 뭐 하지 말아라?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평안히 받아들이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놀래거나 당황하지 말고 복음을 받았으면 그에게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이 집으로서 저 집으로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대접이 달라지고 상황이 더 좋아진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쫓아내지 않는 한 뭐 하라고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락한 곳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를 받아준다면 그곳에서 계속 처음 숙소를 제공하는 곳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에 또 나와 있는 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물론 말라이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뭐 기대를 안 하시는데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 가게 되면 수고했으니까 뭐 해주고 싶어요? 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요. 좀 더 좋은 데서 재워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뭐 물론 저희는 단기 선교로 가는 거지만 좀 안 맞는 상황이죠. 주는 대로 먹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근데 이제 선교지 가서 주는 대로 먹으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열악하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 그곳에서 그냥 공급받으면서 주는 대로 먹어라라는 겁니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는 면에 있어서든 그것은 마을이나 개인은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든 한 개인이든 한 마을이든 그 사이즈 보고 사회 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7번째로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 없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 죽으면 좋은 데 갑니다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10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발에서 신을 털어버릴 것을 이야기하시죠.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는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나라 마을 세 곳을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어떤 마을입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15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세 마을 갈릴리에 있었던 이 세 마을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그들에게 왜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셨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예, 권능을 행했다라는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때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또 너희는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세 마을 어디라고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잠시 거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신이 나오는데요. 화 있을 정 고라시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지역인데 지금 이 세 지역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마을이 어떠한 마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 잘 살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잘 살지 못했어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유했어요. 부유하다고 잘 산 거 아니라 자꾸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부유했어요. 뭘로 부유했느냐?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라시는 다 놔두고 밀농사가 유명했습니다. 땅이 좋았다는 얘기죠. 밀농사로 유명했던 당시 말하면 농업으로 잘 살았던 지역입니다. 2000년 전에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생활인 1차 산업이었으니까 그걸 잘했으면 아주 잘 살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자리라는 이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효당이고요. 위에 있는 게 주거터입니다.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검정색입니다. 현무암 지대입니다. 화산재가 있는 다시 말하면 비옥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효당도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고요. 다 현무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의 자리라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을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업으로 잘 살았습니다. 어업으로 부유로함을 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라시는 농업, 여기는요 어업에 발달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벳세다 이름 자체가 이제 고기잡이 성읍인데 고기잡이 마을인데 베이트 집이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마 벳세다 들판 이 근처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거고요. 빈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그게 지금 밑에 보이는 것이 벳세다 국립공원에 있는 집터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잎의 앞에 있었던 그 성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을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뭘로 잘 살았어요? 상업입니다. 무역을 통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벳세다에서 잡았던 물고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유통시키게 되고요. 여기에 백부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마을 고라신 벳세다보다 여기가 더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경제의 중심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변길이라고 하는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업의 요충지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태가 이곳에서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회당도 이렇게 석교석으로 지을 정도로 상당히 부유했던, 여기도 이제 밑에는 현무암이지만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마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고라신은 농업으로, 다음에 벳세다는 어업으로, 가버나움은 상업으로. 당시 2000년 전에 이 세 가지가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일인데 그 세 가지로 유명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저주를 했어요. 화 있을 것을.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사람이 못 살아요. 가서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더 나아가서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그 저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죠. 먼저 드론으로 한번 그 마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마을입니다. 흰색은 길입니다. 흰색. 고라신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회당이고요. 이제 주거지들입니다. (200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벳세다입니다. 마을의 형태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유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게 벳세다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왜냐면 갈릴리 상당히 더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도 전부 이렇게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지나도 그곳에 따른 마을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풍광은 이렇게 상당히 아름답지만 2000년 넘게 이곳에는 마을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라신부터 잠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위에 자, 고라신. 이제 일단은 이제 고라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위치를 볼까요? 네네. 자, 우리 가버나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가버나움 북쪽, 네. 북쪽에 이제 바로 이제 고라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으로 보면 벳세다가 있어요. 네. 저게 이제 거의 삼각형 그러네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고라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요? 자, 고라신 한번 보세요. 네. 이제 그 검은 현무암으로 다 많이 돼 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저 가운데가 지금 고라신도 이제 회당이 있는데 예. 지금 보이는 저 가운데가 이제 회당터예요. 회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주거터가 많이 이렇게 이제 발굴이 돼 있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지금 목욕탕 모습을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길을 따라서 이제 가면 저 지금 보이는 저곳은 이제 주거지지요. 네. 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폐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아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이제 회당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회당터인데 정문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기둥도 여전히 남아 있고 저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예. 매우 귀한 유적이 하나 있어요. 이거요? 바로 저게 뭐가 저기 돼요? 뭔가요? 저게 이제 회당에 있는 네. 모세 의자예요. 네. 지금 저기 이제 고라신에 있는 저것을 이제 모조품으로 이렇게 이제 순례객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네.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을 이제 지금 사진 저기 보이는 거. 네. 저 보이는 사진이 진품이에요. 그래서 진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 이스라엘 고국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 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저게 이제 저게 진품이에요? 오리지널입니다. 진품.
그래서 이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전 통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연자맷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라신에 보면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그 흔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둘이 함께 가는 그 맷돌들, 맷돌들 모습도 이제 저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참 저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만한데 다 폐허집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가버나움하고 벳세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가버나움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회당은 유난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가버나움의 돌은 화산에서 생긴 검은 화산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돌들은 아주 밝은 대리석인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을 지을 때 이 지역의 돌을 활용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많은 고고학 유물 중에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보다 연자맷돌이 아주 큰데요. 만약 목에 걸고 물에 빠진다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회당의 대리석에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윗의 별, 종려나무, 메노라, 당시 신전의 기둥을 장식했던 문양 대신 성경에서 중요시했던 것들을 기둥에 새겨 넣었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법궤입니다. 이 박궤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이제 이동하는,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예요. 가장 눈길을 끄는 법궤의 문양을 본떠서 원래 법궤의 모형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벳세다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 벳세다.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간신히 그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는 벳세다의 메인 거리를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트세이다,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벳세다는 갈릴리에 접한 예수님 시대 때의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벳세다. 황폐해진 이곳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말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비참합니다. 서글프고요. 풍요로움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난이 결코 저주만은 아니라는 것을 벳세다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아마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최후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새 마을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17절 가보시면요.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왜 기뻐하면서 왔을까요?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아주 이제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사역의 성공을 칭찬하시는 부분이죠. 그래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시록에 이제 천사들이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는 사역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왔구나.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데요. 두 번째는 교만을 경계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사야서 14장에 교만해서 떨어졌잖아요. 나가가지고 귀신 내 주님 이름으로 귀신 항복합니다 하면 이들이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죠. 주님이 그걸 지금 경계하시는 겁니다. 조심해라. 너희들 사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칫 교만하면 저 천사들이 범죄에서 땅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들이 저렇게 떨어진 것도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게 잘 되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잘 되지 않으면 교만하진 않잖아요. 근데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망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격려의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항복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누려지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 나을까요? 첫째는 사역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요. 은혜는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12 제자들도 성공했잖아요. 변화산 내려오니까 9명이 성공했어요? 못했잖아요. 책망 들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냐. 사역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뭐 할 날도 올까요? 슬퍼할 날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은 영원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지 마라. 뭘로 기뻐해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라. 사역의 열매는 언제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했는데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했는데 구원 안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면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복음 잘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이 일비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은 내가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여기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지금 경고하셨어요. 교만하지 마. 그런데도 마치 부모님이 하면서도 자식이 100점 맞아오면 너 너무 교만하지 마 하면서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야, 우리 자식이 100점 맞아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녀석이 그 어려운 시험 100점 맞아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네 사역의 열매를 기뻐하지 마.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하셨다고요? 21절에 보니까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셨어요. 뭐라고 감사하세요? 주님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더니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것들 나타내 주셨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들이죠. 행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할까 그들에게는 경계하시지만 주님은 뒤돌아서셔서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그럼 너희가 보는 게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 선지인들은 그거 보고 싶었어요.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는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음성을 너희는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라라는 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감사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70인의 전도에 대한 그 결과이고요. 2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는 것은 항상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게 풍요적 해석처럼 이건 타락하는 길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뭐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지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1000m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튼 내려가는 길에서 광도를 만났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니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사람이 고쳐주었다라는 거죠. 뭐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우리 주님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받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멸시받았던 그분이 오히려 구원자였다라는 것이 또 이것의 내용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 말을 꺼내기도 싫어합니다. 37절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그 말 자체를 아마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근데 그를 언급하기 싫어서 결국 이 율법사는 무슨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면 그 도움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은 말을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는 누구 같이예요? 네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처럼 네가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결국 어쩌면 내가 접근하기 싫고 꺼려지고 이 사람이 이웃이죠.
나랑 늘 음식 나눠 먹고 나랑 늘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도 가서 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39절,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을 하게 되고 마르다가 잘 아시는 대로 손님 접대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갑자기 13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찾아왔으니 오죽 준비를 했겠어요. 요즘 같아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당시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 접대를 하게 되죠. 음식을 몇 개 준비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몇 가지만 해도 괜찮다고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한 두 자릿수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해라, 한 자릿수만 해라, 아니면 혹은 한 가지도 괜찮다, 나 먹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나 말하려고 왔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느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하시면서 마리아가 택한 것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뭐 섬김이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섬기고 싶은 걸 마음껏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장소가 베다니까지 와 계십니다. 베다니예요. 지금 아까 어디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베다니까지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11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